마태복음 12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 요절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10장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이 세상에 속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지를 구하며 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권세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실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고 말할 때 그냥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포함되고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멈춰 계시지 않고 항상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거기서 전도할 것이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면서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마귀에 눌려 고통자한테 고쳐주시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 가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골방에서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거룩한 집으로 주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국 사단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것처럼 사단과 악한 영들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물을 여기고 다스리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전력 중에 가장 효과적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다가 자기 종들을 심어놓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영적 지도자인데 그러나 속을 보니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의 말을 보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단 말이죠.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왜곡하는 거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며 실제적으로 귀신이 쫓겨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그걸 보면서 귀신의 역사라고 성령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비난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과 영적인 싸움을 겉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 싸움을 싸우시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우리 12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제 비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발단은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밀을 따가지고 손에 비벼 먹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따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2절에 나오죠. 또 그 다음 사건은 또 다른 어떤 안식일 날 예수님 앞에 손이 오그라든 손 많은 사람을 앞에 가둬 놓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습관이 계시니까 그 병을 고치면 또 예수님을 고소할 건수를 찾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냐? 예수님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길을 막고
이제 그 사람들 다시 자기들의 소유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병든 사람을 앞에 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고치셨단 말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기 전에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종교자들은 예수님께 안식을 범한다고 비난했는데 과연 정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는 일, 즉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했을까요? 우리 질문해보는 거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닙니다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왜 아니냐고 여러분 답을 갖고 계셔야 돼. 종교지도자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 분명히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면 그도 죄인이에요, 죄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 하나를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범한 게 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면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율법을 자기가 범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화목제물이라고 창세전에 예배된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을 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럼 왜 이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했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하나의 마음과 의도대로 풀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푸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 임의로 풀게 될 때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풀어버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로 변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는 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KMS에 오시거나 또 워킹 메트 가든 오셔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메시지 스쿨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준비한 메시지를 피드백하면서 시각을 바로잡아주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성경 엑스퍼트가 될 수 있고 성경에서 방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세상적으로는 박사 디그리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초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거 성경을 찾아봐야죠. 찾아보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주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말 성경으로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쉬운 말 성경.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의 날은 쉬어라. 그래야 너희가 부리는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내 여종의 자식과 너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게 아니냐. 안식을 왜 주셨죠? 사람 보고 쉬어라고. 또 사람과 함께 있는 짐승들 쉬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을 쉬어라고 준 거예요, 그죠?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은 없지만 동일한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이 말을 붙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나중에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어보십시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줄 때, 안식하라고 말씀하실 때 의도가 뭔가 사람 보고 쉬어라 준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엄청 만들어 놓고, 제가 기억하는 32개의 규정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을 줄 때 우리 보고 쉬어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많은 규정을 만들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쉬어라고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시급했으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이동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이 시급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이삭을 픽업해가지고 비벼가 먹었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안식일을 주시는 의도를 안다면.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또 안식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이 신명기 5장의 메시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갈 시간이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시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모세가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너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라. 너희들 조상들이 또 애굽에서 나올 때 25세 밑으로 계수를 받은 사람들을 20세인가 25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군사라서 계수를 받지 않는 자들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군으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종살하고 고통 가운데 고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모세를 통해 하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능력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건산에서 고통 가운데 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날을 위한 그림자라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함께 범죄하여 사단의 권세를 잊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진정한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안식하지 않으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려라? 사단과 죄의 권세들을
구원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 안식의 주인공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뭘 하셨나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 뿌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거든요. 불순종하여 사탄의 권세를 고통당하는 그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병든 자, 38년 동안 병들어 고통당한 자를 고쳐주시고 언제? 안식일 날. 의미가 있는 거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을 고쳐주시고 왜? 바로 그분이 이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그걸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주셨는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피를 따라 왜곡하여 가르치고 전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이방인들만 아니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러나 종교인이었던 사람들, 종교인.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방인인 빌라도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고 상속한 걸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런데 오히려 누가 반대를 했죠?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에게 설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섰으라고 외친 거죠. 그럼 마귀는 우리를 저지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장 기한적으로 쓸 것이냐. 성경을 많이 한동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울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종교 지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종교 지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조할 거란 말이죠.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잠잠케 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따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2장 3절 찾아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생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즉 말씀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을 좀 잠잠케 했습니다. 이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기름 부으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시죠.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는 사위가 되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왕을 섬기며 나를 위해 싸우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질투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다윗이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죠. 노비란 땅에 들어가서 아비멜렉 사는 노비란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제사법에 보면 이 진설병은 성소 안에 12개의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안식일 날 바꾸게 되는데 이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너는 이 빵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음식이다. 라고 제사법에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비멜렉 제사장이 이거를 다윗과
또 함께한 부하들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율법을 범한 게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왜? 성경에 그가 율법을 범했다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이 죄라고 많은 성경 구절에 한 구절도 없단 말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했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예수님까지도 이 사건을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제사법을 어겼지만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물었을 때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주기 원했던 계명은 두 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형제다, 형제. 주님 안에는 형제. 우리 지금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가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종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제사법 땅에 묶여가지고 빵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으로 빵을 준 겁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죄를 범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 먹는 그 사건을 보며 너희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을 잠잠케 했습니다. 제가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는 성경 구절의 뜻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죠? 하나의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을 왜 주신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자비. 사랑이다, 사랑. 모든 율법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사랑하라는 이 내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듯 죄 없는 사람은 죄인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죄 없는 사람은 죄인으로 몰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리삭을 안식을 먹으러 가지고 죄졌다고 죄인으로 몰았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세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을 증명해야 될 텐데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 계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늘 성령의 검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핍박을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계신 이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도전이 올 때 답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책 잡는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12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지금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을 범하냐 이런 태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22장 4절 어떤 말씀이냐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차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형제 사랑이죠.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형제 소유 낙이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너는 지나가지 말고 도와줘라. 그걸 인용하면서 이게 율법의 정신이야. 율법의 정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12장 12절에,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안식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치유하신 거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쉬운 말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냐면, 이걸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함께 모의를 했다. 함께 모의를 했다. 자, 이들이 지금 안식일을 왜 뽑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며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도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한 행동을, 야, 너희들 잘못된 거야. 나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원래 율법 주시는 의도를 따라 나 이렇게 행동했어. 우리 제자도 그렇게 했어.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도였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그분 행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성경이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신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한 행동은 예수를 죽이를 모의를 한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들 안에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보호할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종교를 통해 누리고 있는 기득권, 부귀와 영화와 사람들로부터 얻는 명예를 지킬 것인가. 이것밖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밖에. 그죠?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할수록 교회 안에 미혹이 많을 거라고 말했죠. 미혹이 많다는 말은 바로 마귀가 심으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주의 종들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혼권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인가? 우리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고 그를 통해 우리 교회 이름을 내고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세를 타는 목사가 될 것인가?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걸 분별하죠. 분별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지 구분하셔야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아직도 넓은 길을 가면서 눈이 가려가지고 뭐 대부분 내 주위의 사람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뭐 이렇게 믿으면 되지 왜 저렇게 유별나게 믿을까 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정말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큰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또 어떤 어케이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친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이분 정말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이걸 한순간에 그냥 일축해버리고 그들의 소망을 그냥 끊어버리고 오히려 성령 역사를 귀신 역사라고 비난하는 이 종교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귀가 심어놓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자들은 성령 역사를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 역사 시대나 보면 성령 역사를 귀신 역사로 일축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을 쓰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핍박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보며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쉬운 말 성경으로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 번을 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때의 상황을 확실하게 좀 보여줄까 라는 의미에서 여러 성경 번역을 인용하는데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어떤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눈이 열리고 말문이 되었다.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봉어리 된 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고쳐버렸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마이갓, 언제가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쉬운 말 성경에 소리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분 메시아 아니야라고 외친 겁니다. 지금 메시아를 발견할 찬스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메시아가 이끌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아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뱀의 권세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계속 읽고 이걸 전해줄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라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메시아에게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무슨 말이었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24절 현대의 성경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터무니없는 말하면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경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습니까? 그죠? 저와 저희들 사역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죠. 그죠? 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단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 킹덤 파워 캠프를 하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현지 자매가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KP 사역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이제까지 이게 참복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걸 발견하고 참복을 발견하자마자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는데 열매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따른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구설수, 우리한테 가지 말라고 길을 쓰고 막는 사람들이 있나 이 말입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에서 얘기하면 돼. 그걸 듣고 정말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리 제게 부착하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 거짓 선자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이번에 오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막 아주 안 좋은 태도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은 그랬다면서요. 이 목사 진짜 목사야. 예? 스트가 보여줬다면서요. 네, 우리 진짜입니다, 진짜. 왜?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막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의 권세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막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근데 주님께서 영적 싸움에는 중간지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영적 싸움에는 중간지대 없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다는 자이고 나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놓고 우리를 대적과 반다는 사람만 저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지 않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흩어버리는 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복음은 안전하지만 즉 마귀의 권세에 고통당하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일은 하지 않지만 최소한 반대는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흩어버리는 자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든지 아니면 우리 삶을 통해서 나도 뭐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나도 사실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 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망만 하면서 흩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 눈으로 봤을 때 이는 나와 함께 동행한 나의 사람이야.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에 속했는지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가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전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awakening. 영적 깨어나시고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대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흩어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 이끄는 이 사명 감당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문맥을 통해 보면 그들의 말, 그들이 하는 말,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 왜 하시죠? 야,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존중을 받는 랍비요. 하나님 백성의 영적 지도자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말을 보니까 너희들은 마귀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문맥을 통해 보면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성리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한 것을 통해 그들이 뱀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정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뱀의 후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했지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이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선포 이후에 뱀의 후손과 연의 후손 사이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 안에도 뱀의 후손이 있었고 연의 후손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뱀의 후손이 있고 연의 후손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도 뱀의 후손이 있고 연의 후손이 있고 이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서 성령을 거듭난 삶을 할지라도 여러분 캠프를 통해 배웠던 원리 있죠. 그죠? 우리가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불의의 병기로 마귀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따라 말을 하기 때문에 말에는 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며 주님과 동역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일을 감당하려면 이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삶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현지자매가 가능한 것처럼 인풋 바꾸셔야 돼요. 계속 보고 듣는 게 세상적인데 내가 아무리 줄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보고 듣는 것을 생각.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은 거죠. 내가 본 거예요. 근데 보고 들은 것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이제 말하게 되고 그런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말하는 데 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은 또한 내가 먹고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무조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12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지만 굳이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다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이제 땅속에 죽고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땅속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 사건을 보게 될 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선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건이죠. 왜요? 여러분, 죽은 자가 누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는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묶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결국 여인이었으니 뱀의 문을 깨뜨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말이죠. 사단의 권세가 끼어지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그가 바로 메시아로서 여인의 후손의 뱀의 문을 깨뜨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한 겁니다. 너의 씨,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려 하신 그 약속을 주님이 성취했다는 증거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선제라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온 인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굳이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자식인지를 정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만 제가 읽어보면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제가 나눈 말씀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17장 31절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사건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올 심판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나눴던 말씀드리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렇게 행동함으로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 속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영적 전쟁을 실체하며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뱀의 우선에 이기는 것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해 죽이고 교회사를 보면은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숨어들어 있는 마귀의 종들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 곳에 있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 맞춰서 하느라고 지금 준비한 많은 것들을 스킵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이야기하자마자 지나간 것들. 성령 회방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른 어떠한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인자를 즉 자기를 거스려서 거역한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자는 결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 대적했잖아요. 그죠? 알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가 용서받고 사도가 되었고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행했던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때 예수님이 메시지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고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오셔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의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켜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는 자로 계시며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유혹과 미혹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며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 우리 죽을 몸까지 부활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때 소멸할 수도 있고 한때 또 우리가 근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말씀한 것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처럼 이런 많은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미 많은 증거를 보여줬지만 다시 증거를 구할 때 내가 확실한 증거를 주겠다. 너희들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고 하면서 분명한 증거를 준다 불구하고 굳이 안 믿잖아. 굳이. 이런 많은 증거를 통해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도 거부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죠. 그걸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뭔가 하면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장 이렇게 끝납니다. 왜 이렇게 끝날까? 이렇게 마귀는 자기의 정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해가지고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또 성령의 사역을 귀신 역사라고 막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가려는 사람을 막아버리고 이런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자기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진정 하나님의 가족들은 순종한 자. 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날 일들을 미리 보고 영적 싸움을 쌓을 준비하셔야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 이 일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마귀의 권세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영혼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엠트레춘 처치를 시작하실 때 저는 이 교회는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훈련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확장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셔야지.
이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 서셔야죠.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구체적으로. 그냥 방관자가 되시면 복음을 반대하지 않아도 방관자가 되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허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끝까지 전가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